녹두님, 전 이미 글렀어요. 이제 저 놓아주세요. 글렀어요. 저는 포기해주세요. 안 돼, 유트. 난 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네, 오늘은 견인과 확신 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견인이 뭔가요? 네. 혹시 뭐 불법 주차, 견인 뭐 그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네, 견인이 뭐죠? 견인은 인내하며 끝까지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100m 달리기처럼 짧은 순간 반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죠.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며 최종 골인 지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꽃이 확 올라왔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TV에서 마라톤 보면 딱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죽을 것 같아 보여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리가 바로 견인 교리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고장나서 멈췄어요. 그럼 그 차를 버려두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차가 많으면요? 차가 많으면 부자는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죠. 네.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견인해서 이렇게 뭐 카센터나 그런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런 고민하면요. 꼭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칼같이. 네, 넌 안 돼. 넌 못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속삭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견인 교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하셔서 끝까지 함께 간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신앙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여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는 일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센 거네. 엄청 세시죠. 네. 완전 세십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구원을 빼앗길 일도 없으니까 또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기네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견인차가 왔는데 난 죽어도 이 고장난 차를 못 보내 하면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위에 보이는 저 손 그림처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뭔가요, 그럼?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정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때 교리하고 같이 연관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공부를 잘 하셨네요. 네. 그들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요, 죽기 직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났지만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면 되겠네요. 끝까지. 네. 유트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약간 움찔하면서 움찔하죠. 네, 약간 이따가도 네, 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신 교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무언가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확신이 없으면요, 뭔가를 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래서 막 행위 구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착한 일 하면 구원 착한 받을 일하고 것 같고 내 몸을 막 학대하고 힘든 거 하고 약간 변태.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네, 그런데 앞에서는 이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다고 배웠는데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아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유티야, 어. 너희 엄마가 어, 다리 밑에서 너 주워 왔어. 어쩐지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더라. 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양자의 경우인데 네, 입양한. 예, 네. 우리 양자 배웠잖아요. 네. 유티야, 너네 엄마가 다리에서 주워 왔어. 그거 알아? 알아. 알아? 근데 뭐 어쩌라고? 응. 나는 엄마 자녀야. 어, 변함없는 진리야. 되게 당당하네. 흔들리질 않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사실과 확신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네, 객관적인 증거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관적으로는 성도의 삶과 마음이 증거가 됩니다. 지난 시간 배운 성화가 바로 그 증거죠. 예수님 닮은 선한 삶으로 변해가는 삶이 증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네,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 손을 잡을 때 그때 진정한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그 증거를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아멘. 성령님께서 이거구나 하는 확신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신다. 네, 오늘은 현인과 확신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녹디님, 네. 우리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인하시며 함께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의 통로인 말씀 읽기, 기도, 찬양, 예배, 성경 공부 등등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체험을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힘써 구하라.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꽉 잡아, 우리 끝까지 간다. 전 깍지 낄래요. 우리 하나님과 깍지 끼고 우리 구원의 여정 달려갑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